성가대가 아주 찬양을 잘하죠. 이게 대곡인데 아주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여러분께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라는 예언자입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이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시대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하고 비슷한 그런 시기의 사람입니다. 1310년도에 두치오라는 사람이 이 말라기 예언자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진짜 저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그의 선포와 말씀을 쭉 종합해 볼 때 저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해서 그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587년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쑥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요. 도성이 불탔고 또 성전도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람들이 나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엘리트들, 지성인들, 지도자들이 그 나라에 있어야만 언젠가 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도약한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 엘리트들을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시대적으로 전체가 절망과 좌절 그런 것들 그 기운이 잔뜩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5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포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대와 흥분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억압을 당하다가 독립이 되었을 때 누가 약속하지 않았어도 온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다 만세를 불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50년 동안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 뭔가 확 뒤집어지는 새로운 변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 땅은 50년 전의 예루살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이방인들이 와서 이건 내 땅이야, 내 집이야 하고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고 돌아와 보니까 성전, 성벽 모든 게 다 황폐화 되어버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작은 속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인데요. 이란을 역사에서 보면 저 제국이 대단히 큰 제국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으니까 엄청난 대제국이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은 저 지중해 쪽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지금 쫙 펼칠 거라는 기대와 한의가 있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변혁되지도 않았고 새롭지도 않았고 우리가 79년도에 서울의 봄 대단한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대만큼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돌아오는 것은 역사가 나른해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뭔가 그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졸리시죠? 당연한 거예요. 춘곤증은 봄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나른하잖아요. 뭔가 의욕도 안 생기고 뭐 졸리고 맥이 빠지고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역사의 나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올 때는 뭔가 새로운 기대, 새로운 혁명,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생을 꿈꿨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실망, 이런 것들이 유대 사회 전체를 짙게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돌아오는 현상은, 나타나는 현상은 최소한의 신앙만 한다는 거예요. 연애도 그렇고 신앙,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막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막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지났어. 산전수전 다 겪고 그냥 부부관계도 처음에 막 죽지 못해 살아서 죽지 못해 막 그렇게 결혼했는데 한 3년 4년 살다 보면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왼수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뭔가 기대가 있고 새로움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른해지는 거지. 오늘 유대 사람들이 그런 역사의 나른함, 신앙의 나른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세 때부터 정말 열심히 지켜던 율법을 잘 안 지키게 되고 아닌 건 아니지만 최소한만 하게 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만 믿게 되는 이런 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라기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과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을 돌아다니다가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이 진공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들어왔다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에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축산업을 하면서 잘 살았어요. 땅이 비옥하니까 농사가 잘 돼요. 먹을 걸 많이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막 그러니까 체격이 훨씬 큰 거죠. 그리고 곡식도 잘 되고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기적은 그런 거지 같고 연약한 사람들이 장대하고 힘있고 기술과 문명이 발전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 있었어요.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황소로 상징이 돼요. 황소는 어때요? 힘이 세죠? 힘이 세. 그리고 어떤 정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거 바알이 축복을 해주기 때문이야. 소가 새끼를 잘 낳고 양이 새끼가 막 불어나는 거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축복을 해주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집안이 가문이 융성하고 손자 손녀들이 막 늘어나는 거 바알이 생산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야. 이런 속삭임들이 가나안 땅에 충만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해방의 신, 정의의 신, 유목민의 신, 자유의 신, 이런 하나님만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알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손 만대로 강성해지는 거 바알신의 축복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가 달콤하게 들어오는 매력이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말로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바알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민이 많아.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뭔지, 내가 진리를 따라간다는 게 뭔지, 내가 죄인인데 죄를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참 고민할 것들이 많아.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역사가 바르게 돼야 되고 인류가 다 행복해져야 되고 불의와 맞서야 되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근데 바알 신앙은 뭐가 매력이냐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알을 믿으면 잘 사는 거야. 복 받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고 행복한 거고 풍요로운 거고, 이런 신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앙에 넘어갔어요. 엘리야 시대 때는 얼마나 많이 넘어갔냐? 왕으로부터 왕비로부터 모든 제사장까지 다 넘어간 거예요. 과장돼서 표현하면 이 지구상에 엘리야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 다 넘어간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이 풍요와 물질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바알 신앙과 정의와 진리와 구원을 외치는 하나님 신앙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1000년 이상 동안을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싸웠던 거예요. 이 싸움의 선봉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던 거고, 그 예언의 활동 속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130년 됐습니다. 130년 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이미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종교가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종교의 가장 밑바탕에 흐르는 정서는 샤머니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빌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 5000년 역사의 한민족의 정서에 흐르는 것이 샤머니즘이고, 그 위에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샤머니즘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우상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자꾸 흐려질 때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의무들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본이 신인, 물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박하게 말하면 돈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코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세계 경제를 딱 중심 잡고 있는 곳이, 세계 금융을 중심 잡고 있는 것이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입니다. 월가에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 월가에 가면 저런 황소가 딱 상징으로, 세계 금융을 상징하는 것이 황소입니다.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소상을 들고서 탐욕을 물리치자 모르는 시위를 했었어요. 오늘날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세계의 경제, 세계가 경제로 움켜쥐고 있는 것은 황소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력, 증가, 축복, 이런 것을, 물질, 탐욕,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2500년 전에 바알신의 황소와 2500년 후에 이렇게 문명과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 미국 세계의 중심, 미국 월스트리트의 황소와는 기묘하게 겹쳐지고 있는 겁니다. 바알신앙은 25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름을 달리해서 인간의 탐욕과 물질 숭배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더 어렵다는 것은 옛날에는 이것이 밖에 있었어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투쟁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130년 역사 동안에 전도관도 있었고 통일교도 있었고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위협적이었지만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요즘 와서 신천지가 위협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저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 무섭냐? 논리가 무섭고 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신천지는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 형제사이에 같이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천지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둔갑시켜 나가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기독교 신앙에 정말 위협이 되는 것은 이런 바알 신앙이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다, 위험에 빠졌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될 바알 신앙적인 물신 숭배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될 물질 중심적인 샤머니즘의 요소가 한국 교회 신앙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매력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순간 기독교 본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3월 첫째 주에 재직 수련회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싸워야 될 6가지의 전선을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두 번째 전선이 물신 숭배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싸워야 될 것, 물신을, 물질을, 자본을, 돈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분연히 한국 교회는 싸우고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 때나 2500년 후에 한국 교회나 이 싸움을 분연히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똑같은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신을 따라가지 말고, 더 이상 바알을 따라가지 말고, 더 이상 역사의 신앙의 나른함 속에 빠져있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오늘 말라기 예언자는 11조를 드려야 된다. 사실은 좀 생뚱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만큼 말라기 예언자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물질적인 시험이 심각했던 거죠.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을 거저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것을 열로 나누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물신에 빠져 있을 때 그 물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10의 1조를 통해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국교회는 헌금 종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70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무슨 건축헌금, 차량헌금, 성미헌금, 금식헌금, 일천번제 또 하여간 저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헌금은요 딱 한 가지예요. 11조예요. 그냥 11조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이 11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기관 목사 하기 전에 목회할 때 헌금 가지수를 그냥 확 줄여버렸어요. 사실 11조 하나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주일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 딱 3가지로만 줄여버렸어요. 나머지는 하지 말아요. 절기헌금도 안 해버렸어요. 절기헌금을 세우면요 헌금에 절기헌금, 헌금 목표액 얼마 이렇게 해서 무슨 절기가 무슨 헌금을 걷기 위한 수단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교인들이 막 반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헌금이 팍 줄어버린다고.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저도 좀 고집이 있거든요.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헌금이 줄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주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11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재정이 풍부한 사람은 10분의 1의 양이 많아서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10분의 1을 더 해줘도 지금 시원찮은데 10분의 1을 떼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10분의 1이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의 옷도 한 벌 더 사줄 수 있고 신발도 하나 사줄 수 있고 나도 맨날 구질구질한 거 이 생활 벗어나 조금 더 해줄 수 있고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뗀다는 게 어려워요. 제가 가난한 우리 교인들한테 참 11조를 얘기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부유와 가난을 떠나서
이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생애, 우리 사회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비켜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것이 말라기서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10의 1조를 하면 생활이 불편해져요. 왜? 10분의 1만큼 내가 못 쓰니까. 기독교인은 이 불편함, 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내게 주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요,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러나 교회는 가난하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을 받는다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1조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치 2500년 전에 사회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현대판 바알에 매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실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벌레가 나서 너희가 가진 것을 녹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인생의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너무 성급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요즘 자판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가면 자판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모든 거 다 자판기로 할 수 있어요. 동네 골목마다 다 자판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을 넣고 누르면 바로 물건이 튀어나와요. 이런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11조를 딱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열매가 막 광줄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옆에 계셔주시는 것만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 선물도 해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자녀가 성숙하고 예쁘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이 정도 드려야 그 다음에 돌아갔을 때 유산으로 내가 이만큼 주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순간 그건 이미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정도의 순수한 결단과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투자가 아니에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익숙해져 있고 자판기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이만큼 딱 드리는 순간 내게 축복이 구체적으로 얼마로 계산되어 딱 내려오는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런 기대를 없애줘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99세가 됐고 사라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참 많은 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문제도 있지만 많은 좋은 전통도 가지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 11년도에 한국교회 교인들의 58%가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국교회에 많은 신뢰도가 추락하고 헌금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아마 지금 50%가 안 될 것 같아요.
11조를 드리는 전통, 거의 교인의 50%가 11조를 드린다는 건 대단히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왜 비판을 받냐? 지금 나왔다가 사라진 저 그림, 저런 것 때문이에요. 11조 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면서, 아니 그거 말고 나와야 되는데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에 면죄부, 교황청이 그 사람들의 헌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딱 옮겨갑니다. 안 사면 지옥으로 떨어져. 이렇게 막 협박을 했거든요. 그것이 중세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저런 무드가 있어요. 안 하면 지옥 갑니다.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 지옥 보내겠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저런 것 때문에 오히려 순수함이 비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전통은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지출 구조가 문제입니다. 지출 구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헌금을 모아서 바르게 써야 되거든요. 정의롭게, 정말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이웃을 돕고 사회의 정의를 이루고 사회 구조를 개혁해내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또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이 헌금들이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요만큼밖에 안 쓰고 전부 다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이름 내고 이런 데 쓰여지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을 고수해야 될 것은 그래서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의 이 길을 회복시키면서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정의롭게 공개하고 이 재정 지출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교회 공동체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논의하고 연구해서 바른 지출 구조를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2번 헌금 설교했습니다. 듣기 힘들죠? 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저는 좀 제 생애 중에서 아마 이번 주 설교가 제일 힘들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사실 여러 번 바꾸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까지 헌금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못 바꿨지만 헌금 설교 힘든 거예요. 듣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히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순절 3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밖에다가 저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또 한 번 고통을 당해요. 채찍을 맞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먼저 씌었고 채찍을 맞습니다. 카라바초가 저 그림을 1609년에 그렸는데 정말 리얼하게 그렸어요. 채찍을 맞으면 사람이 몸부림을 치니까 뒤틀리지 않도록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둥에다가 다시 든든히 지금 묶는 겁니다. 그의 왼발로 예수님의 오른발을 딱 지탱하고 지금 묶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빛이 하얗게 부서지지만 곧 저기는 피바다가 피범벅이 될 겁니다. 한 사람은 몸을 굽혀서 혹시 채찍이 사시나무처럼 갈라져 있는 저 채찍이 모자랄까 봐 또 하나의 채찍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펴려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몸부림치지 않도록 뒷머리를 딱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그 채찍을 들고 이제 곧 때릴 거겠죠. 그의 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비하게 생겼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상을 쓰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너한테는 요만큼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고통은 저런 고통이었습니다. 저 고통을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촉촉히 내려져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2주간에 걸쳐 헌금 설교를 했는데 이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헌금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역사의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투자하거나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한다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의 궁핍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으로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싶은데, 당해야 되는데 11조를 드리는 것만큼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겠다는 결단이 헌금의 자세인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해 주신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실제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 말라기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치열한 정말 매력적인 물신 숭배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1조를 드렸다고 신앙이 다 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당분간 한동안 이제 헌금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두 번에 걸친 헌금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되새기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물질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자칫하지 못하면 물신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사회 구조와 의식 속에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신앙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이것을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라기 예언자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물신을 숭배하는 위험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물질과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새로운 인생을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